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의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예, 요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절기로 인해서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염과 또 목감기로 또 한 주간 좀 고생을 했는데요. 여러분 환절기 가운데도 몸 관리 잘 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를 조금 개론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묵상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리들 로먼스, 작은 로마서다라는 이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로마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로마서를 읽어보신 분은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마치 로마서의 작은 축소판 같다. 그래서 로마서 개요서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가요, 로마서의 주제와 아주 유사하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별명이 있습니다. 자유의 대헌장이다 라는 이런 별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독립선언문과 같다라는 이런 별명도 있고요. 또 스윈들 목사님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거짓 복음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다 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그만큼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성경 가운데 안 중요한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약에서 복음서를 제외하고 제가 생각하기로 가장 먼저 읽어야 되고 중요한 복음서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어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복음서예요. 4개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서를 읽게 되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해설은 어디에 나오느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여러분이 보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를 먼저 읽으셨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반드시 읽었어야 될 책은요, 바로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둘 다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이신득이, 우리가 이신칭이란 말 아시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구원의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잘 읽고 묵상하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더욱 선명하게 알게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시간을 지나고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희미해지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진리 가운데 무장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그러한 진리를 견고하게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을 우리 가운데 선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1절, 2절 말씀,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갈라디아서를 이해함에 있어서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는 서신이다, 편지글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고 있죠. 뭐 전화뿐만 아니라 요즘은 SNS, 어떤 카톡,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는 이것이 불가능하죠. 1세기 시대에는요, 어떤 먼 거리에 있는, 원거리에 있는 사람과 의사소통하거나 어떤 공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 통일된 로마 제국 안에는요, 대단히 수준 높은 어떤 법적인 이 체계와 도로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도로망을 로마 제국이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이 편지들이요, 이 도로망을 통해서 로마 지역 곳곳에 아주 빠르게 전달되었다라는 겁니다. 거의 독보적인 이 연락망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사람이 이 도보 여행길로 한 약 32km 정도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급기야는 급한 연락이 있을 경우에는 거의 80km 이상을요, 이 편지가 전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소식이 오고 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대 이 서신의 형식을 보면요, 딱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데, 발신자와 수신자, 그 다음에 어떤 인사말과 감사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본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말로 마무리해요. 여러분이 뭐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는 국민학교죠. 요즘은 초등학교지만 제가 다녔을 때는 편지글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편지글을 어떻게 쓰는지, 뭐 누구 얘기하고 뭐 누구로부터 이렇게 쓰는 걸 배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 서신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서신을 쓰는 방법을 교육 차원에서 가르쳤고, 그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편지글을 썼다라고 그래요. 이 서신서, 우리가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대부분은 서신서예요. 그래서 이 형식에 따라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기독교적으로 더해진 표현이나 또는 이렇게 삭제되는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기본 형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형식을 그대로 또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먼저 보시면 발신자가 누구입니까? 1절에 보면 바로 사도된 바울이 발신자라고 나와 있고요. 수신자가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 수신자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을 받아보는 데가 누구냐? 바로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 수신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봤다라는 것이죠. 특정한 한 교회가 아니라 지금 여러 교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회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돌려보는 편지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요, 함께 이렇게 돌려보도록, 그리고 그렇게 읽혀지도록 이 서신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어떤 통신수단이나 이동매체가 발달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는요,
이렇게 편지를요 이렇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려보고 같이 읽고 같이 교훈을 받고 또 그걸 통해서 같이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디에 있는 교회인가,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위에 갈라디아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기는 한데요. 갈라디아가요, 저 위에 보면 튀르키예,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 남부와 북부 지역을 그때 당시에 어떤 민족적으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로마가 이 전 세계를 이렇게 정복하면서요, 행정구역상 저 북쪽 지역, 남쪽과 북쪽 지역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남쪽 지역, 저 밑에 보시면 이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오, 루스드라, 더베라고 이렇게 표시된,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된 지역이 있죠. 저 남부 지역까지 다 통칭해서 갈라디아라고 이렇게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제국 시대에는 행정상 그렇게 분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둘 중에 어디가 갈라디아 지역이냐? 여러 가지 뭐 학설이 있고 주장들이 있지만 이 남갈라디아설, 저 남쪽 지역을 있는 갈라디아 지방을 향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요,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 1차 선교 여행지가 바로 저기 보이시면 화살표로 보이시는 저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 지역 안에 바로 남갈라디아 지역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바나바와 함께 제일 먼저 고향인 구브로 섬을 전도했습니다. 저 밑에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는 저 지역을 먼저 전도를 했고요. 저 섬을 지나서 이제 내륙에 도착을 하는데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해서 쭉 올라가시면 비시디아 안디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고니온,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루스드라, 그 다음에 마지막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거꾸로 돌아서 이제 안디옥이라는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바울과 함께 1차 전도한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 지역 가운데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험도 있고요, 어떤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고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얼마 되지 않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일명 유대주의자라고 불리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 갈라디아 교회는 주로 구성원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와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줬던 가르침과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그 복음은 무엇이었는가? 바울의 전한 복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바로 바울이 전한 그 은혜의 복음을요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할례가 대표하는 모세의 율법을 너희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믿음 플러스 뭐예요? 율법의 행위,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있어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딱 말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도 혹 넘어갈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뭔가가 아쉬워. 이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선행을 하거나 어떤 율법적인 준행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하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복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공격했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공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공격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12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가 없다라고 공격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같이 옆에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최근까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유명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자가 어찌 사도이며 그런 자가 어찌 복음을 제대로 알겠으며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대적들이 이런 사도 바울을 폄하하면서 그가 전한 복음을 부인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권이 굉장히 의심을 받게 되고 더불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사도권이 의심받으면 그가 전한 복음마저도 그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결국 구약 성경과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미약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혹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로부터 받았던 그 복음을 버리고 유대인들이 전해준 그 복음이 더 좋은 복음이냐 착각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서 결국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왜곡된 가르침을 반박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바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아주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이 서신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주 격양된 어조로 이 편지를 썼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에서 이 편지의 양식 중에 뭐가 있냐면요, 감사의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말.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서두에 뭐 인사말과 함께 뭐가 있냐면 감사의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너희의 사랑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어떤 감사의 내용이 모든 서신서보다 다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에는요, 감사의 내용이 없어요. 인사가 딱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감사의 내용은 없고요, 곧바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조를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느끼시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인사고 뭐 감사고 할 거 없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거짓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잃어버린,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지금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졌고 우리에게 남겨졌다라는 거에 대해서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만약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했던 이 유대주의자들, 대적자들이 만약에 역사적으로 승리했다라고 한번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가?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대적자들이 승리했다라면요, 기독교는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들을 믿음으로 구원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만을 위한 종교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의존하는 종교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어마무시무시한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지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율법의 어떤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참 자유가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위험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 서신은 오늘날에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시키고 변질시키고 또한 바꾸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이단들이 무엇을 공격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이고 이게 얼마나 진리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 혹 다른 이단이나 우리 하필이면 이 근처에 굉장히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정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복음을 제시해요. 여러분이 그 말을 들으면 혹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신선한 얘기인데, 근데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지 못하면요, 그냥 혹해서 미혹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또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복음이다, 더 높은 진리이다 라고 이렇게 제시하면요, 여러분은 혹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뭐뭐가 아니고 뭐뭐도 아니다. 이중 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자신의 어떤 사도권, 사도직의 기원이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인간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내가 사도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사도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도적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 나의 사도가, 지금 사도직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도적 권위는 지금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인간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왜 이처럼 이 긴 수식어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소개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대적자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전한 복음의 권위가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변호하는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군가 사람에게서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나 어떤 인간적인 지혜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상상으로 공부해서 어떤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고안해서 이 복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로 주신 복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에 어떤 누군가가 만들어낸,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와 같이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주신, 구원을 위해 주신 복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2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지금 인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냥 혼자 인사해도 되는데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인사하고 있는가? 이것도 사실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나만 믿고 있고 너희들만 듣고 믿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지금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믿고 있고 또한 내가 전한 이 복음을 인정하고 있고 나의 사도권을
다른 형제들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모든 형제와 더불어 함께 지금 인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유념해서 봐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신의 정체성과 어떤 사도됨을요, 오직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다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정체성, 자신의 신분, 자신의 사명이 비롯됐다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비록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정체성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요, 다른 어떤 자신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학벌이나 어떤 혈통이나 어떤 내가 종교적으로 어떤 것을 행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거기에 자신의 어떤 자랑을 두고 자신을 그것에 두고 의롭게 여기고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거기에 두고 살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변화됐느냐? 그런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나의 정체성은, 나의 나됨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구나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변해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변해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고 어떤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고 세상의 명예를 자랑하던 사였고요.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종이자 사도로 변화되어서 이방인까지 선교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중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분과 정체성과 사명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한 참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정체성은요, 거짓된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요, 자칫 잘못하면요, 거짓된 가치관 속에서 거짓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세계관 속에서 왜곡된 정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치 세상은요, 어떤 거액의 연봉, 어떤 연봉의 액수에 따라 사람들의 가치를 매깁니다. 그리고 몸값을 매겨요. 몸값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어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분류한다는 거죠. 어떤 직업이나 학력이나 때로는 외모의 기준을 가지고요,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그 기준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해요. 문제는요,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내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정의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세상에 제시하는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면요,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요, 어떤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더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정체성이라는 거죠. 거짓된 정체성이다. 거짓된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정체성과 가치는 어디에서 발견하는가? 세상의 기준과는 달리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였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때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에서, 가치 기준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엄청난 신분 상승이자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의하시는 그 정체성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우리가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또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에 인사한 다음에 곧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요약해서 다시 선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의 몸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존재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라는 말입니다. 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할 수 없는 사악한 일들을 끝없이 행하는 폐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불의하고 사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폐역한 곳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세상과 더불어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폐역한 세상에서 탈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을 어떤 불의와 제약으로 가득 찬 곳으로, 그래서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즐기면서 자자손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겨요.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필요가 없다, 그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러하죠. 성경은 이처럼 이 죄악과 불의로 가득한 이 멸망하게 될 처소에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자들의 최후가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서 노아 시대에 일어나죠. 노아 시대의 죄악이 세상 가운데 관여했습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지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어요. 멸망될 때까지 어떻게 했느냐? 노아의 가족들은 이 세상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심판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러한 노아의 가족들을 비웃으며
멸망하는 순간까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들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 나름대로 그냥 행복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홍수 심판이 임했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습니까? 소돔 성에 살고 있는 롯의 사위들이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갑자기 이렇게 멸망할 거라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롯이 이 성읍이 멸망하니까 우리가 이 성읍에서 나가야 된다, 탈출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사위들을 믿지 않고 그냥 여전히 그곳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함께 그 성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시대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가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면 이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무슨 신화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냐 하면서 농담처럼 여긴다라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그냥 더불어 살다가는요, 우리도 이 악한 세대와 함께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악한 세대 가운데 살다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탈출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여기서 건지셨다라고 말하는데 헬라어 원어가 엑사이레오입니다. 엑사이레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뽑아내다, 빼내다, 골라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일종의 레스큐입니다. 구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뽑아내고 건져내는 거예요. 구조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구조해내셨다, 구원해내셨다,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스스로의 힘과 어떤 노력과 의로는요,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음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인생이었어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요, 큰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건져내다라는 이 단어는요, 요셉이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고요. 이스라엘이 어떤 애굽의 종로로 탄 그 속박에서부터 건져냄을 당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복음은요, 일종의 구출 작전인 거예요. 복음은 건져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건져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물에 빠진 사람이 눈앞에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뭔가 수영하는 법을 책을 던져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물에 빠진 사람을요, 건져내는 것입니다. 건져내는 능력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안에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 건져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여러분 안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진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버리고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떠나고 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정말 신기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어떤 은혜로 준다라고 하면요, 오히려 거부를 합니다.
오히려 더 믿지 않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다라고 했을 때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뭔가 자신이 노력하고 뭔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고요, 어떤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스스로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스스로 신이 되려는 시도와 같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 나를 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나를 구원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시도들은 물에 빠진 자가 아무리 허우적거려봤자 자신을 스스로 건질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인 상태인 것이죠. 근데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계십니까? 저는 원하기로 갈라디아서를 계속 여러분이 묵상해 가시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절대적인 진리 안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을 받는지 잘 모르겠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이 헷갈리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처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러분을 구원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하신 복음을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붙들고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같은 분은 없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주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시네.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힘 대신 영원한 나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체성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 그리고 참된 그 신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죽은 전통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신앙, 은혜의 신앙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